밤이 울지라도 새벽이 되면 기쁨이 올 것이다. 시편 35. 얼마나 많은 밤을 끝없는 고통의 바퀴에 갇혀 있다고 느꼈나요? 얼마나 많은 밤, 영혼이 지쳐 주변을 헤매며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곁에 계신다는 흔적을 찾았나요? 친구 여러분, 현실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당신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지금 당신의 내면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승리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가까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이는 신적 보증입니다. 당신이 이 지점에 도달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의 뺨을 타고 흐른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을 기억하시는 분이 당신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시려는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고난의 기간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와 사랑, 그리고 의도의 손가락으로 전혀 새로운 단계를 짚고 계십니다. 세계 최고의 설교자 중 한 명인 빌리 그레이엄은 항상 그리스도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신뢰를 선포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애통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안식으로 부르셨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믿음이 우리를 일으켰습니다. 우리의 구주가 살아계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는 확신이 다시 우리를 지탱해 줍니다. 결혼 생활의 어려움, 영혼의 깊은 상처, 질병, 영원한 이별, 또는 아무도 보지 못하는 비밀스러운 싸움을 겪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해하세요. 하나님은 무대 뒤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페이지를 넘기고 계십니다. 고통의 장을 마무리하고 회복, 건강, 승리의 새로운 장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단지 외적인 변화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기적은 당신 안에서 시작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 닿으실 때 우리의 시야가 바뀌고 우리의 에너지가 회복되며 지울 수 없는 기대가 우리 안에 심겨집니다. 이 콘텐츠에서 우리는 성경에 근거한 6가지 지표를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난이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여정의 출발점임을 깨달을 것입니다. 성경이 3단계를 인식하는 방법, 성공을 경험하기 위한 영적 태도, 그리고 믿음을 통해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자료의 끝에서 당신은 대담함, 용기,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여정에서 아름다운 이야기를 쓰고 계신다는 확신으로 살 수 있는 영적 도구들을 얻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모든 것이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러므로 당신의 영혼이 지쳤거나 상처받았거나 완전히 낙담한 상태라면 지금이 깊게 숨을 쉬고 이 메시지의 모든 음절을 흡수할 순간입니다. 육체의 감각이 아니라 영혼의 감각으로. 왜냐하면 성령께서 오늘 당신과 대화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계속하기 전에 한 가지 호소입니다. 이 메시지가 이미 당신의 영혼에 영향을 주었다면 채널에 가입하세요. 가입하면 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한 메시지와 연결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믿음을 강화하고 새롭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매일 당신에게 신선한 희망의 몫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채널은 그 도구입니다. 우리는 이제 막 시작했습니다. 이 자료가 당신의 삶에서 영적 변혁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표 1. 당신은 빌리 그레이엄이 항상 선포했던 평안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평안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세상적인 평안은 일시적이라고 말했지만 그리스도의 평안은 지속적이고 강렬하다고 했습니다. 그에게 이 평안은 하나님이 누군가의 삶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주변 상황이 여전히 복잡하고 힘들 때에도 수많은 신자들이 고난의 바퀴가 끝나갈 때 특이하지만 진정한 평안을 경험합니다. 그것은 장애물이 없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 높은 목적으로 이끌고 계신다는 확신에서 옵니다. 이 평안은 모든 것이 해결되었을 때의 안도감과 다릅니다. 단순한 진통제가 아닙니다. 훨씬 더 깊습니다. 폭풍 한가운데서도 당신은 단단하게 느껴집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힘이 당신을 내부에서 지탱하는 것처럼 빌리 그레이엄은 이 평안이 긍정적인 사고방식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신자의 내면에 계신 성령의 임재에서 온다고 설명했습니다.
그것은 외부에서 내부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로부터 외부로 흘러나옵니다. 고난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당신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며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않으셨음을 보여주십니다. 이 평안이 진정한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한 가지 표시는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라는 질문을 멈추고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 내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시는가? 라는 질문을 시작할 때입니다. 이 관점의 변화는 영적 변혁입니다. 불평의 자리를 떠나 신뢰의 자리로 들어갈 때 이미 무언가가 고쳐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영혼이 치유되고 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강조했습니다. 고난은 진정한 믿음을 파괴하지 않고 정련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정련될 때 평안이 그 결과로 나타납니다. 삶의 가장 위중한 순간에 빌리 그레이엄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 사이에는 반복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잃고 있었습니다. 생명력, 가족, 자원, 꿈, 그러나 그리스도에 대한 단순하고 확고한 메시지를 들었을 때 무언가가 바뀌었습니다. 외부 조건이 아니라 내부가 덩크 심한 우울증을 몇 달간 겪던 한 여성이 빌리 그레이엄의 옛 설교를 들었습니다. 요한복음 14:27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주지 아니하노라. 그날 밤 몇 주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기도했습니다. 치유나 해결책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이 평안을 알고 싶습니다. 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점차 그녀는 회복되었습니다. 장애물들은 여전히 있었지만 그녀는 더 이상 예전의 그녀가 아니었습니다. 이 평안이 다가오고 있다는 또 다른 표시는 두려움의 힘이 약해질 때입니다. 시련은 계속되지만 더 이상 그것에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불안이 믿음의 자리를 내줍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말했습니다. 신자는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삽니다. 그리고 진정한 믿음은 안식을 가져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의 기간을 끝내실 때 당신은 보이기 전에 느낍니다. 마치 하늘이 속삭이는 것처럼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 그리고 시작하기 위해 거대한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종종 평안은 당신이 그릇을 닦으며 조용히 찬양을 부를 때 옵니다. 또는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으로 깨어날 때, 또는 누군가가 당신이 필요로 했던 정확한 구절을 보낼 때 하나님은 가장 작은 세부 사항에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빌리 그레이엄이 그렇게 많이 언급했던 이 평안은 하늘이 당신을 위해 일하고 있다는 표지입니다. 지금 어려운 단계를 겪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젯밤 울었습니다. 지쳤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면에서 나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속삭임을 듣는다면 그것이 평안입니다. 성령이 내가 여기 있다. 너를 승리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평안은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아직 미결인 상태에서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마법 같은 해결책을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확신을 가지고 말했습니다. 삶을 그리스도께 맡기는 사람은 고난 속에서 결코 고립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설명할 수 없는 평온을 느끼기 시작했다면 기억하세요. 이것이 첫 번째 지표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힘든 순간이 이미 지나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새로운 기간을 준비하고 계시며 그것은 당신의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조건을 바꾸기 전에 내면을 바꾸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평안이 왔다면 그분은 이미 페이지를 넘기셨습니다. 외적인 결과가 없어도 믿음이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강력한 말을 남겼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안개를 뚫는 레이더와 같습니다. 아직 보이지 않는 것들의 본질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서 고난의 기간을 끝내고 계신다는 가장 명백한 지표 중 하나는 믿음이 성장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외적인 변화의 증거가 전혀 없을 때에도 당신은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기 시작합니다. 보이는 증거 없이도 이 믿음의 성장은 내면에서 조용하고 깊은 움직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은 모든 것이 잘 될 때 강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빌리 그레이엄은 항상 진정한 믿음은 고난의 불 속에서 단련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듯한 밤에 당신이 계속 기도할 때 성장합니다.
포기하고 싶은 날에 당신이 무릎 꿇고 주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선언할 때 이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영적 성숙입니다. 성령께서 감각이 아닌 믿음으로 걷는 법을 가르치십니다. 지금 모든 것이 멈춰 있는 순간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일은 진전되지 않고 건강은 오지 않고 관계는 복잡합니다. 그러나 당신 안에서 무언가가 바뀌었습니다. 더 진심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더 갈망하고 찬양을 들으며 감동받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매우 명확한 지표입니다. 지금 생겨나는 이 믿음은 다가올 승리를 지탱할 것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항상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 속에서 일하십니다. 절망 속에서가 아닙니다. 믿을 때 하나님은 행동하십니다. 의심할 때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여기에 거대한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상황을 넘어 신뢰하는 것을 보실 때 그분은 당신의 영혼이 그분의 계획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고 하십니다. 구름 낀 하늘에서도 지속되는 믿음은 태양이 곧 떠오를 것이라는 증거입니다. 이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몇 달 동안 실업 상태였고 빚이 쌓여 희망이 없던 한 남자가 마당으로 나가 지쳐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다음 날 기대 없이 이력서를 인쇄하기 시작했습니다. 즉시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연락도 기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면에서 무언가가 속삭였습니다. 계속 하루쯤 후 상상할 수 없는 일자리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는 회사를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침묵 속에서 그를 지탱했던 믿음을 찬양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고난의 바퀴를 끝내고 계신다는 또 다른 지표입니다. 그분은 감각이 아닌 믿음으로 사는 법을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믿음이 주일 예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힘든 월요일, 만기된 청구서, 기다리는 소식을 위한 것임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당신은 감정에 이끌리지 않고 확신에 이끌리기 시작합니다. 또 다른 실질적인 변화는 성경의 약속을 큰 소리로 선포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의식이 아니라 확신으로 덧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23.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28. 이것은 종교적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연결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믿음은 선택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신뢰하기로 결정하는 것. 매일 믿음을 선택하기 시작할 때 당신은 승리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협력하고 있습니다. 침묵 속에서 성장하는 믿음은 토양 깊숙이 뿌리를 내리는 뿌리와 같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곧 수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최근 당신의 믿음이 더 생생하고 더 단단하고 더 성숙해졌다면 명백한 답이 없음에도 기억하세요. 이것이 또 다른 명백한 지표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기간을 끝내고 계십니다. 그분은 새로운 단계를 위한 견고한 기초를 세우고 계십니다. 지금 피어나는 이 믿음은 임박한 승리를 지탱할 힘입니다. 지표 3. 당신은 겪었던 고난에서 목적을 보기 시작합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상처, 모든 상실은 우리가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길 때 더 높은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고난의 바퀴가 끝나가고 있다는 가장 명백한 지표 중 하나는 과거를 돌아볼 때 단순히 애통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가르침, 성숙,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목적을 볼 때입니다. 고난이 의미를 갖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좋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것을 변혁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과정입니다. 아무도 고난에 감사하며 깨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당신의 시야가 바뀌는 순간이 옵니다. 깨닫습니다. 그것이 없었다면 이렇게 성숙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나님을 이렇게 깊이 알지 못했을 것이다. 이런 공감을 갖지 못했을 것이다. 이것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고난은 더 이상 무게가 아니라 당신을 형성한 여정의 일부가 됩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종종 큰 비극 후에 하나님의 강력한 도구가 된 사람들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했습니다. 상처는 하나님이 치유하셨다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맞습니다. 감정적, 영적 상처를 보고 그 안에 하나님의 신실함의 흔적을 볼 때 치유가 진행되고 있다는 명백한 지표입니다. 고난은 더 이상 당신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이제 당신을 정의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하시는 일입니다. 배우자에게 버림받고 아이들과 함께 감정적으로 황폐해진 한 여성을 생각해 보세요. 수년 동안 하나님께서 자신을 잊으신 것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고 몰랐던 힘을 발견했으며 오늘날 같은 상황의 여성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녀는 고난을 부정하지 않지만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없었다면 오늘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것이다. 이것이 고난에서 목적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속입니다. 이 새로운 시야는 긍정적 사고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오십니다. 그분은 고통스러운 기억을 지혜의 원천으로 변혁하십니다. 대적이 파괴하기 위해 사용한 것을 하나님은 건설하기 위해 사용하십니다. 모든 것을 이해하지는 못할지라도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지탱하셨다는 것을 압니다. 이것은 치유가 진행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고난의 페이지는 원한이 아니라 감사와 영광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고난을 하나님께 맡길 때 그분은 단순히 치유하지 않으시고 변혁하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변혁은 태도에 나타납니다. 이전에 영혼을 닫았던 사람은 과정 후에 더 민감하고 더 관대하고 더 인간적이 됩니다. 고난은 흔적을 남기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그 흔적은 생명의 원천이 됩니다. 치욕이었던 것이 증언이 됩니다. 걸림돌이었던 것이 힘이 됩니다. 이 변화의 실질적인 지표는 당신이 겪었던 것과 비슷한 것을 겪는 사람들을 돕기 시작할 때입니다. 모든 해결책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무엇을 말해야 할지 압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당신의 말이 영적 권위를 갖습니다.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계곡을 걷는 사람의 경험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일입니다. 그분은 고난을 사역, 봉사, 깊은 공감으로 변혁하십니다. 또 다른 지표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라는 질문을 멈추고 이것을 어떻게 누군가를 돕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시작할 때입니다. 이것이 전환점입니다. 고난이 당신 삶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위한 통로가 될 때 고난의 바퀴는 끝나갑니다. 고난은 감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플랫폼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근 고난 한가운데서 목적이 생겨나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면 에터니티스 시트 당신의 눈물이 믿음으로 적셔지고 있다면 고난 속에서도 성숙을 인정한다면 이것은 강력한 지표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기간을 끝내고 당신의 삶에 새로운 단계를 쓰고 계십니다. 당신을 상처 입힌 것이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눈으로 아무것도 헛되지 않았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표. 당신은 과거의 사람들을 용서하고 놓아주기 시작합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말했습니다. 용서는 원한의 수갑과 증오의 사슬을 푸는 열쇠입니다. 그것은 영혼을 자유롭게 하는 힘입니다. 고난의 바퀴가 끝나가고 있다는 가장 명백한 지표 중 하나는 용서입니다. 당신을 상처 입힌 사람을 놓아주기 시작할 때, 누군가의 이름을 들을 때 더 이상 가슴에 무게가 느껴지지 않을 때, 그때 치유가 시작됩니다. 빌리 그레이엄에게 용서는 믿음과 순종의 가장 강력한 행위 중 하나였습니다. 그 사람이 마땅히 받아야 하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자유로워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자유는 영적입니다. 마음속에 원한, 분노, 원망을 품고 있을 때 당신의 마음은 과거에 묶여 있습니다. 상황이 반복되는 순환처럼 됩니다. 이것은 당신의 생명력을 소모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막으며 앞에 있는 새로운 단계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용서하기로 선택할 때 무언가가 바뀝니다. 완전히 있는 것은 아니지만 스스로 정의를 원하는 것을 멈춥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초자연적 일을 위한 공간을 엽니다. 역설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단계 치유, 승리를 위해 기도하면서도 과거의 상처를 붙잡고 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경고했습니다.
과거를 붙잡고 있는 동안 미래를 붙잡을 수 없다. 용서는 놓아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의 기간을 끝내기 시작하실 때 그분은 항상 우리를 용서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이 길은 결코 쉽지 않지만 항상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나를 너무 아프게 했어요. 어떻게 용서할 수 있죠?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명확하게 대답했습니다. 혼자서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으로라면 할 수 있습니다. 용서는 감정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결정에서 시작됩니다. 놓아주기로 선택합니다. 짐을 내려놓기로 선택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은 감정을 치유하시고 무게를 가볍게 하시며 원한을 가벼움으로 변혁하십니다. 이에 대한 인상적인 예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 자신을 버린 아버지에 대한 증오를 수년간 품었던 한 남자. 아버지에 대해 말할 때마다 목소리가 굳어지고 눈에는 쓰라림이 가득했습니다. 어느 날 간단한 예배에서 에베소서 4:32에 대한 설교를 들었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 순간 용서하고 싶은 감정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나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용서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 후 점차 무언가가 바뀌었습니다. 아버지를 생각할 때 더 이상 아프지 않았습니다. 원한이 녹아내렸습니다.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자유로워졌다. 아버지는 결코 용서를 구하지 않았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치유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용서했기 때문입니다. 이 변화는 초자연적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바퀴를 끝내고 계신다는 명백한 지표입니다. 영혼을 독살하던 상처가 평안이 되었습니다. 아프게 하던 기억이 극복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용서는 과거를 바꾸지 않지만 그것과의 관계를 치유합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말했습니다. 용서는 당신이 자신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맞습니다. 용서할 때 자유로워지는 것은 당신입니다. 또 다른 실질적인 지표는 당신을 상처 입힌 사람에 대해 험담하는 것을 멈출 때입니다. 또는 감정이 없더라도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들이 평안을 찾고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복수가 아니라 동정심으로. 그때 성령이 당신 안에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외부뿐만 아니라 당신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 고난의 바퀴를 끝내고 계십니다. 이 과정은 점진적입니다. 그러나 용서하고 싶은 욕구만으로도 성령께서 당신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돌같은 영혼이 자비로 형성되기 시작할 때 고난은 힘을 잃습니다. 용서는 영적 성숙의 가장 큰 표현 중 하나이며 승리가 다가오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지표 중 하나입니다. 누군가를 용서하기 시작했거나 적어도 그 사람을 떠올릴 때 더 이상 같은 무게를 느끼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이것은 강력한 지표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기간을 끝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용서로 이 장을 닫을 때 다음 장은 자유로 쓰일 것입니다. 지표, 오시드. 당신은 과거에 묶여있는 것을 멈추고 다시 미래를 꿈꾸기 시작합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가르쳤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단지 행복한 결말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의 바퀴를 끝내고 계신다는 가장 명백한 지표 중 하나는 다시 앞을 보기 시작할 때입니다. 상처, 실망, 과거의 상실에 묶여있던 생각이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 열리기 시작합니다. 영혼이 다시 살고 싶어 합니다. 마음이 다시 길을 그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믿음이 꿈을 다시 불태웁니다. 오랜 시간 동안 고난은 꿈을 얼어붙게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든 것이 실패할 것이라 생각해 계획을 멈춥니다. 다시 상처받을까 두려워 새로운 기회에 영혼을 닫습니다. 이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또한 상처가 아직 치유되지 않았다는 지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치유를 시작하실 때 무언가가 바뀝니다. 다시 꿈꾸기 시작합니다.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되찾았기 때문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말했습니다. 신자는 미래를 바라보지만 믿음에 굳게 서 있습니다. 그는 당신이 무엇을 잃었든 그리스도 안에는 항상 재시작에 희망이 있다고 설교했습니다. 이 희망은 영혼을 움직입니다. 다시 꿈꾸게 합니다.
완벽한 삶을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관계를 회복하고 사랑을 믿고 과거에 실패했던 것을 다시 시도하는 것. 명백한 지표는 이전에는 불가능해 보이던 것을 계획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예를 들어 유산을 겪고 오랫동안 다시 임신을 시도할 생각조차 하지 않던 여성. 하나님께서 그녀의 영혼에 손을 대기 시작할 때 꿈이 다시 살아납니다. 고난을 잊지 않았지만 더 이상 그것에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자연스럽게 아기 이름을 다시 고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이것은 성령이 희망을 다시 불태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통의 시간이 지나가고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또 다른 예, 파산이나 배신을 겪고 다시는 사업하지 않겠다, 누구도 믿지 않겠다라고 맹세한 사람, 한동안 이것은 지혜처럼 보입니다. 실제로는 감정적 방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작하실 때 무언가가 바뀝니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깁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다시 시도하고 싶은 욕구가 생깁니다. 그리고 갑자기 새로운 단계, 새로운 계획을 꿈꾸고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이것은 공허한 낙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재만 있던 곳에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것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말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의 희망은 항상 우리에게 앞으로 나아갈 이유를 줍니다. 그는 옳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야기를 쓰고 계신다고 믿을 때 다음 페이지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가올 모든 것이 과거처럼 아플 것이라 생각하는 것을 멈춥니다. 하나님은 전환점의 전문가이십니다. 그분이 개입하실 때 어떤 비극적 결말도 최종적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시 쓰이고 회복되고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 변화의 또 다른 실질적인 지표는 과거의 실패와 상처만 이야기하는 것을 멈추고 다가올 것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새로운 일자리, 새로운 사역, 새로운 프로젝트에 흥분합니다. 가능성에 열정적이 됩니다. 미래에 대해 말할 때 눈이 다시 빛납니다. 이것은 내면의 부활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의 바퀴를 끝내고 희망의 단계를 여시고 있다는 지표입니다. 이 재시작은 항상 즉각적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더 확고한 기도로 시작됩니다. 또는 집안에 무언가를 정리하고 싶은 작은 욕구로, 또는 자신을 더 돌보고 싶어지는 것으로. 이 모든 것이 지표입니다. 하나님은 내면을 움직이기 시작하신 후 외적인 변화를 이루십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이것을 성령의 조용한 일이라고 불렀습니다. 안에서 밖으로 영혼을 재건하는 것, 그러므로 다시 꿈꾸기 시작했다면, 미래를 볼 때 믿음이 두려움보다 크다면 기억하세요. 이것은 강력한 지표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기간을 끝내고 계십니다. 그분은 새로운 책을 여시고 있으며 준비하신 것은 뒤에 남겨진 것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지표 6. 당신은 다시 가장 작은 것들에서 진정한 기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자주 말했습니다. 진정한 기쁨은 상황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영혼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임재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의 기간을 끝내고 계신다는 가장 아름답고 깊은 지표 중 하나는 기쁨의 회복입니다. 영혼의 내면에서 솟아나는 일상적인 단순함 속에서도 과도한 웃음이나 일시적인 흥분이 아닙니다. 조용하고 부드럽고 지속적인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당신의 영혼이 회복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장기간의 고난은 우리 눈의 빛을 앗아갑니다. 삶을 회색으로 만듭니다. 명백한 축복조차 무의미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실 때 내면에서 무언가가 바뀝니다. 삶의 색깔이 돌아옵니다. 아침에 뜨거운 커피, 황혼, 라디오의 멜로디, 예상치 못한 포옹, 모든 것이 더 강렬하고 새로운 의미를 갖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미소 짓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일어난다면 확신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당신 안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고 계십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기쁨은 하나님의 임재의 열매이며 장애물의 부재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모든 차이를 만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든 것이 해결될 때만 기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서 오는 기쁨은 고난 한가운데서 태어나며 종종 그것이 공간을 잃어가고 있다는 첫 번째 지표입니다. 설명할 수 없는 가벼움의 순간을 갖기 시작합니다.
마치 하늘이 너는 더 이상 그곳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일반적인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오랜 시간 애통 속에 살았던 사람, 모든 것이 상실을 상기시켰습니다. 모든 것이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계획 없이 멜로디를 흥얼거리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또는 아이들과 함께 무언가를 보며 진심으로 웃습니다. 또는 나가고 살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싶은 욕구를 느낍니다. 떠난 사람을 잊지 않았습니다. 단지 생명이 다시 맥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기쁨이 회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고난의 바퀴를 끝내고 계실 때만 일어납니다. 또 다른 장기간의 재정 위기를 겪은 사람, 두려움과 걱정이 모든 것을 집어삼켰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장애물이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평안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가장 작은 공급에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천천히 열리는 문을 보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이상으로 과정을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영적 성숙입니다. 희망이 돌아왔고 영혼이 하나님의 계획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지표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말했습니다. 주의 기쁨은 신자의 힘입니다. 그는 기쁨이 믿음의 인장이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신뢰할 때 이전에는 고난만 보이던 곳에서도 아름다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일어날 때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모든 것이 해결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 기쁨의 실질적인 지표, 불평을 덜하고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말이 바뀝니다. 당신의 어조가 바뀝니다. 당신의 존재가 다른 사람들에게 가벼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더 친절하고 더 따뜻하고 더 관대해집니다. 이것은 성격의 변화가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기쁨이 자연스럽게 안에서 밖으로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또 다른 명백한 지표, 이 기쁨을 나누고 싶어집니다. 누군가를 격려하고 긍정적인 말을 전하고 돕고 더 많이 웃고 싶어집니다. 고난은 우리를 닫습니다. 기쁨은 우리를 엽니다.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심을 느낍니다. 그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고난의 바퀴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밤새 지속된 애통이 새로운 새벽에 자리를 내주고 있습니다. 이 기쁨이 돌아오는 것을 느끼고 있다면 가장 작고 단순한 순간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이것은 소중한 것입니다. 그분이 당신의 과거를 치유할 뿐만 아니라 당신의 영혼을 회복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16:22에서 말합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이 기쁨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열고 계신 새로운 단계의 인장입니다. 웃음, 가벼움, 목적, 충만함의 계절입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영혼에 영향을 주었다면 댓글로 나누세요. 이 6가지 지표 중 어느 것을 당신의 삶에서 이미 경험하고 있나요? 당신의 이야기는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누군가의 믿음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 댓글 공간을 믿음과 영적 격려의 장소로 만들어 봅시다. 그리고 이 자료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것은 이 희망의 메시지를 필요로 하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콘텐츠를 보여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아직 가입하지 않았다면 가입 버튼을 클릭하세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직접 오는 메시지를 당신의 여정에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떠나지 마세요. 곧 화면에 다음 자료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계속하며 당신의 영적 삶을 더 깊이 영향을 줄 주제들을 다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당신과 더 강렬하게 대화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음 자료에서 만나요.